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근데 이 마가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마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를 가르치고 마가를 데리고 다니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들었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늘 무엇을 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늘 책망을 받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과 함께 반대로 섬기시고 낮아져서 종이 되셔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섬기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쫓아내는 것을 금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금했다. 왜 금했나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금하였다라고 제자들이, 특별히 누가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휴 잘했다 요한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 요한이 너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그렇잖아요.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어요. 나를 얼마나 섬기느냐, 나를 따라와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얼굴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금했다라는 거예요. 왜 금했을까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도 안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든 제자가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를 따라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염려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내가 기쁘든지 내가 슬프든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빌립보서 1절에 어떤 사람은 내가 괴로울 줄로 알고 열심히 내가 감옥에 있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자. 바울 괴롭히려고. 근데 바울은 괴로웠다고 합니까? 괴롭지 않았다고 합니까?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늘 놓치고 우리가 망각하고 까먹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 많은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금하느냐?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자체인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섬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가정 중심으로, 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하는 그것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뜻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님의
그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내가 누구 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 유익이 무엇이냐,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세상도 공부해줘서 남주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나 자신, 나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식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내 교회, 내 자식,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되 무엇을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이들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해야지, 우리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그게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사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목사님 저 예배 한 번 안 빠져. 왜? 복 받으려고. 난 너무 사랑해. 내 자식 너무 끔찍해. 내 가정 너무 끔찍해. 그래서 복 받으러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복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복 받으려고.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려고요? 나를 사랑하려고. 그런데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무엇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누구를 사랑하고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투덜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담이든 하와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보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다 신앙생활 소용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으면 했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의 방향성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향성이 일치할 때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명백하게 그것이 결별이 되어질 때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과 원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지 또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긍정하면 네 마음대로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가 나의 저주고 십자가가 나의 실패인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처럼 우리도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나의 취향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실상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섬깁니까? 나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삼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런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배타성으로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명예 때문에 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완장만 채워놓으면 돌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장 채우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유순한 사람이에요. 별 그렇게 분란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장만 딱 채워놓으면은 아무도 나를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숨겨왔던 자기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저는 여기에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지옥불에. 사람들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먼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물 한 그릇 준 거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 상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소작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소작 하나라 할지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왜냐? 그 사람은 뭐를 상실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외되니까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거와 바다에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기고 세상 나라를 두렵고 떨리게 보는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하고 거기서 잘 보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상 주시고 우리를 심지어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얼마나 가지고 있냐, 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느냐, 이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길게 가면 100년 가죠. 길게 가면 100년. 물론 그 사람이 전설적인 사람이었다면 길게 가면 뭐 1000년도 갈 수가 있어요. 역사가 기억해져서 1000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하고 가는 1000년과 오는 세대는 결국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끝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 세계는 불로 심판받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썩고 쇠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데 그 상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잃지 않는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우리는 세상이 화려해지고 세상이 감각적이어지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많은 세상에 이 말초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세상이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점점 더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뚜렷하게 봐야 돼요. 잠시 지나갑니다. 잠시 지나가요.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젊고 이쁘고 건장하고 건강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하던 지금 아이고 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그게 어때요? 시간 지나니까 다 헛되고 했더니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됩니다. 저기는 아이들도 지금 뭐 조그만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청년 되고 장년 되고 중년 되고 노년 되고 다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물 한 것 떨어주는 상, 그리스도 안에 받는 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손 찍어버려라, 눈 뽑아버려라, 발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옥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47절에 보면 이제 눈까지 뽑아버리래요.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면 다 어디 가요? 부자도 권력자도 가난한 자도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병들어 죽은 사람도 건강해서 죽은 사람도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도 어떻게 모든 별의별 걸로 죽은 사람도 다 어디 갑니까?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옥불 떨어져요. 와, 극단적이다. 그렇죠? 근데 극단적인데 성경적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죠. 저기 여의도에 좋은 집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불 떨어져요. 지옥에 불타는 지옥의 땔감들. 와, 이거 극단적이고 이런 폭력적인 언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현혹되고 이 세상에 떠밀려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에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습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쫓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연단과 훈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연단과 훈련의 길을 걸어라. 예.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과장하셔서 말씀하신 거를 진짜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발이 찍혔다 할지라도 절름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름발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육신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가 타고나기를 연단과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태어났어요. 연단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은 태어났어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저께인가 운동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와, 죽을 것 같아. 제일 처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운동해요.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 그래도면서 계속해요. 그래도 힘들어. 조금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 끝날 때쯤에 또 무거운 걸 계속하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지금 12번씩 4세트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몸이 건강해진 게 느껴요. 다음 날 되니까 몸이 건강해졌다. 이거 좋다. 이 신진대사가 뭔가 돌아왔다. 자세도 잡혀졌다. 좋다. 이게 뭐예요?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근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좋아한다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싫어요. 성경 읽는 거 싫어요. 예배드리는 거 싫어요. 큐티하는 거 싫고요. 용서하는 거 싫고 감사하는 거 싫고 섬기는 거 싫고 봉사하는 거 싫고 포기하는 거 싫고 자기 부인하는 거 다 싫어요. 아무튼 다 싫어요. 훈련받는 건 다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실망을 해야 돼요. 하는 것마다 잘 돼봐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 이충원 집사님 눈이 뻥 떠져가지고 눈 안 보이는 것도 없이 평생 하는 일만 잘 되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못 믿어요. 눈 안 보여 봐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봐야, 도무지 내 인생은 앞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봐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실을 맛보고 인생에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자식을 봐도 뭐 잘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만 보라고. 세상 좀 그만 보라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했는데, 짧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아들의 피로 너를 구속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우리를 팔도 자르고 손도 자르는 것과 같은,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팔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눈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까?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자식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식이 너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봐야 했던 것이에요. 맨날 자식만 보고 있으니까 자식 때문에 죽겠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죽겠는 이유가 뭐야? 맨날 돈 하니까 돈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니까 사람 때문에 죽겠는 거고. 인생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근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예수님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할 때가 있어. 언제 연락하죠? 돈 떨어졌을 때. 돈 떨어졌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원이가 언제 전화해요? 엄마한테? 엄마 돈 달라고. 엄마 너 돈 없어. 엄마 돈 달라고 전화하잖아요. 우리 온유도 마찬가지야. 온유도 전화하다가 돈 달라고 전화해. 유한이도 돈 달라고 전화해.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전화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돈 떨어지게 하면 돼요. 돈 안 주면 전화해. 돈 안 주면. 돈 주면 떨어질 때까지 연락 안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되니까 연락을 안 하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번 걸리게 하는 거면 하나님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살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지옥에서 불로 소금 톡톡톡 튀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불로 연단하고 소금으로 거룩하게 함을 연단한다는, 연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나의 유익이 아니면 하지 않는 연단을 받음으로 선악간에 분별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큐티했던 말씀이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돈으로 된다, 세상으로 된다, 이 세상의 영광으로 된다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코치가 있으니 누구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트레이너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강력하시네요. 아멘이 강력하시네요. 지금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당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이었어요. 저도 우리 집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 안 했으면 100% 목, 허리, 디스크 벌써 왔어요. 저 이제 42살인데 100% 왔어요. 100% 왔어요. 근육도 약하고 맨날 앉아 있고 책 보고 그러는데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모든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시도록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좋을 때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나쁠 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로마서의 8장 말씀처럼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망사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긍정의 사고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가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면 지금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정돼 보여도 우리는 모르는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정돼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어요. 편안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동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탄했던 우리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네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네가 통치해서는 안 되고 누가 통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연단과 훈련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훈련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어쩌다가 나의 삶은 이렇게 됐고 어쩌다가 내 자식이 이렇게 어리되었고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됐고 내 부모는 이렇게 됐고 연단과 훈련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때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엎드러짐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고 온전하게 치유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두운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며 자아에 속박된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박된 우리 모두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